구약 성경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쟁사,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징, 즉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평강의 하나님, 또 사랑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들과 비추어 보게 되면 좀 아이러니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평강, 또 전쟁과 사랑, 서로 짝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단어가 짝을 이루고 성경에서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전쟁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것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평강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딱 갖다 놓고 잘 살아라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땡 그렇게 안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하게 하셔요? 전쟁,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줄려면 그냥 주지 그것도 뭐 또 전쟁을 하게 만드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평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땅을 빼앗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평화도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전쟁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메커니즘적인 그런 전쟁이기도 하지만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이것은 사단 마귀에게 묶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을 청산하고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사단 마귀에게 묶였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려고 하려면 이방 땅에 들어가서 이방 땅을 이미 점령하고 있는 그런 이방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빼앗는다 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침노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은 전쟁을 해서 빼앗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전쟁을 하기를 원하고, 뺏기를 원하고, 침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빼앗아서, 침노해서, 전쟁을 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침노하고 빼앗는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 힘들게라는 단어가 너무 절실한 거예요. 왜 힘들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한 푼, 두 푼 돈 버는데 힘들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물론 단순하게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았던 한 주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힘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살아서 돌아와 여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웃음이 났어요. 감사의 웃음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거기서 죽지 않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상하고 지치고 고나고 정말로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질질 끌고 다시 이 성전에 와서 살아 앉아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요. 죽었으면 어떡하나. 저 세상에서 저기서 전쟁하다가 죽었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아마 한쪽 팔이 좀 잘리기도 하고 한쪽 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한눈이 빠지기도 하고 그냥 온몸이 그냥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살아서 여기에 와 있어 앉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전쟁터에서 죽으면 누가 나를 끌고 가요? 사단마귀가 죽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목숨만이라도 부지하고 살아서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다시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하면서 축복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살아왔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거 진짜 리얼한 거예요. 그죠? 예,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 거기다 하나 더 붙여야죠. 살아서 돌아와서 천만 다행입니다. 인사합시다. 살아와서 천만 다행입니다. 리얼하지 않으세요? 좀 리얼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인사는 이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어, 그죠? 손도 잘리고, 발도 잘리고, 눈도 뽑히고,
온몸이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래도 목숨 부지하고 여기에 왔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회복되어 다시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역시 전쟁 이야기입니다. 누구와의 전쟁 이야기냐? 누구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유다는 뭐고 이스라엘이 뭡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된 거죠. 그래서 남유다라는 왕국이 생기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죠. 그죠? 원래는 한반도였는데 이게 딱 도동강이 나면서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딱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요, 비슷해요. 우리나라 모습이 비슷해요. 어쨌든 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이때는 왕조 시대니까, 왕정 시대니까 누가 왕이었느냐? 아비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게 열왕기에 가면 다른 이름으로 썼는데 뭐냐면 아비얌이라고 씁니다. 아비야, 아비얌 동명입니다. 같은 사람, 같은 이름인데 한 사람을 두고 같은 이름을 다른 이름을 쓰고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비야, 아비얌이라고 하는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은 듣기만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시꺼먼 색으로 팍 칠하고도 남음이 있는 아주 나쁜 왕이죠. 예. 이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반드시 승패가 있습니다.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지는 거예요. 이쪽이 이기면 저쪽이 패하고 저쪽이 패하면 이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한쪽이 이기고 지고가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승패에서는 누구나 다 이기기를, 승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누구나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전세가 열세일 경우,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전세, 우리 쪽의 전세가 상대방보다 좀 못할 때, 약할 때, 열세일 때는 마음은 원이로되 실제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혹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전력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패배를 불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가끔은 이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열세에 놓여있는 상황에서도 전쟁은 이기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안 봐도 그죠? 예, 안 봐도 들은 이야기니까 그죠? 예,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의 해전사 이야기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광고에도 막 쓰는 이야기인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기반이 된 그런 전쟁사입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배 같지 않는 배, 전함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12척의 배가 있고 상대편 일본에게는 300척이나 넘는 배가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볼 때에 이 전쟁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아니, 기적 같은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어찌 단 12척의 배로 300척이나 더 되는 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느냐?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 역시 바로 그 같은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 왕 아비야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서로 전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유다의 패배가 불보듯 뻔한 전쟁이에요. 유다는 군대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배나 더 되는 8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숫자로 보면 열세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유다의 패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유다는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40만이 80만을 이긴 겁니다. 패배할 줄 알았던 유다가 승리를 한 것입니다. 기적 같은, 아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 같은, 아니 기적이 일어나도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는 것은요, 질 수밖에 없었던 유다가 이겼다. 왜? 어째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 라는 거죠. 예.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전체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 유다 아비야가 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비야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숫자도 필요 없습니다. 능력도 필요 없어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열세에 놓여있던 유다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면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 들어. 아멘.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시면 반드시 이 전쟁은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성경 암송대회 때 외운 말씀이죠. 뭐라 그래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을 이긴 그분이 내 편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머리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비워드리는 겁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앉으시고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나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자리에 좌정하시고 내 머리가 되어주십시오. 내가 순종함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다왕 아비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을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유다가 이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는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는 왕이었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가 객관적인 열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겸손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볼 때는요, 다급할 때, 이럴 때 물어보면, 그때는 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니, 안 그래요? 여러분, 물에 빠지는데 뭔들 못 붙잡겠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건 다 하지. 정말 여러분 삶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의지하느냐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16장에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이 있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비야처럼 패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비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이 부분은 역대하가 아닌 다른 본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른 본문은 사실 역대기 이야기와 열왕기 이야기는 중복이 됩니다. 왕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역사 이야기가 서로 각각이 펼쳐집니다. 왕들의 이야기는 열왕기고요, 역대기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대기의 관점과 열왕기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왕 아비야에 관한 평가도 열왕기에서의 평가와 역대기에서의 평가가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아비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역대기에서는 조금 전에 아비야가 두 가지 모습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40만 명이 80만 명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비야를 두고 열왕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15장을 보십시오. 열왕기 하 15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15장 4절. 열왕기 상 15장. 열왕기 상 15장. 열왕기상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를 보니까 아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야를 번성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비야와 그 후대가 잘 돼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4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이 되어주시고 아비야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다윗을 위하여 아비야의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왕 아비야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윗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비야가 똑똑하고 아비야가 그게 아니라 이 아비야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조상 다윗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쨌길래 5절을 보세요. 15장 5절. 5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도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다윗이 밖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바라보고 음욕이 일어나고 마침내 그 음욕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충신인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로 몰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근데 나쁜 짓은 저도 합니다. 뭐 여러분 나쁜 짓 안 합니까? 뭐 다윗만 나쁜 짓이에요? 다 하죠. 나쁜 짓을 다 하지. 세상에 누가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냐고요. 중요한 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와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침상에 올라가 베개가 젖도록 통곡하고 회개하며 울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것 외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행한 그 다윗을 기억하고 그 다윗 때문에 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없었다면 유다는 이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유다의 승리는 전적으로 다윗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중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요셉입니다. 그렇죠? 예.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이 장군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이 보디발이 장군 집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 까닭에 복이 넘친 거예요. 요셉 까닭에. 요셉 때문에요. 뭐 보디발 장군 집에 왜 됐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 때문에 잘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되는 사건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놈 때문에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복이 임하는 쪽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화가 임하는 쪽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 때문에 복이 임하는 쪽입니다.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였지만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에게 죄악된 오점이 있다고 해도 그 죄악의 오점을 회개함으로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 준행하여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과 관계된 그 어떤 것들도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나 때문에 복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네? 여러분 때문에. 내일부터 한 주간이 다 시작됩니다. 그냥 사는 하루가 아니라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되는 영적 전쟁터에서의 한 주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한 주간을 편안하게 살았다. 그 사람은 전쟁을 안 한 거예요. 아니, 전쟁을 안 한 게 아니라 이미 전쟁하기도 전에 손들고 항복하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지. 우리 내일부터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긴장감을 늦출 수 없고 또다시 이 영적 전쟁에 지치고 고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치고 고난 몸이라고 할지라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저나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이 교회가 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비록 이 영적 전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전쟁을 잘 수행하고 다음 주에 다시 승전기를 들고 이 전쟁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